요즘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파업 아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병원 가는 건 괜찮지만 큰 병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사분들이 왜 이러는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드님이 의사의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문제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하는데 의대생들은 필수 과목이 인체 해부 실습이 있답니다. 실습하기 전에 미리 냉동고에 있는 시체를 꺼내가지고 시트 위에 엎어 놓는다고 그래요. 엎어 놓고 그 시체 주변에 학생들이 물 쓰고 교수가 가운데 서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체 해부한다고 해서 칼을 들고 바로 해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해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학생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교수가 손가락을 딱 펴요. 시체에 엎드려져 있잖아요. 항문에다가 푹 넣어가지고 이런데요. 시체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시범까지 보였는데 넣어가지고 이런 다음에 토하는 애도 있고 침 뱉고 입 닫고 난리 난대요. 그 점수를 주는데 교수가 전부 50점 최저의 점수를 주는 거죠. 과락만 면할 정도.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선생님 우리가 다 따라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를 낮게 줍니까? 애들 화를 낸대요. 그때 교수가 말한답니다. 의사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이 손가락을 넣고 입을 맛을 본 거는 중지 세 번째 손가락을 나는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넣고 이걸 맛봤지 않냐? 관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 50점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든가 말든가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말이죠.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1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다가 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며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 안에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가룟 유다는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어쩌면 제일 똑똑했는지도 모릅니다. 돈 괴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안 똑똑한 사람 이 돈 괴를 맡게 할까요?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세매도 좀 밟고 계산도 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2제자 중에서 어쩌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은 30에 팝니다. 그 똑똑한 제자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기서 12제자를 살펴보면요 어부도 있지만 그 중에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사람은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 중에서도 열심당이에요. 이 가롯이라는 말이 카리우스, 다시 말하면 자객, 암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유다는요, 열심당 독립투사 중에서도 직접 칼을 들고 있다가 만약 로마 군인이 지나간다, 그럼 뒤에서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수님 능력 많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세상에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자기들 편으로 넘어온다면, 열심당이 되어준다면, 아니면 열심당이 안 되어도 협조만 해준다면 독립하는데 문제없죠. 군자금, 주님께서 만약 군자금을 모으면 수없이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군사들도 수없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얼마든지 로마를 물리칠 수도 있단 말이죠. 유다는 어쩌면 주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독립을 하겠다, 그런 꿈을 꿨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요, 유다는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다 기리고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또 이 열심당 중에 열심당이니까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의인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다른 길로 가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기대했다가 이거 아니네, 내하고 다르네. 그래서 예수를 30냥 파는 거예요. 은 30은요 노예 한 명 사고 팔 때 주고받는 돈이 은 30이에요. 그가 돈을 벌려고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은 30에 팔잖아요. 산갑에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판 거예요. 이 유다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 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다 우리가요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따라가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자신을 따라가면요 누구든지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유다가 똑똑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 마음이 안 들면요 사람은요 예수도 팔 수 있어요. 무서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도 전부 유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다는요 육체의 사람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우리 속에 유다가 다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유다는요 정령적인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 육신을 따라가면요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판다니까요. 그게 유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유다 말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띠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띠아를 뽑아서 성령의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띠아를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자,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굴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 사람이 마띠아예요. 여러분, 언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처럼 인간적으로 가면 이거 망하는 것이고 주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사람이 뭐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의 부활한 본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안수 집사님 뽑을 때, 권사님 뽑을 때 어제 온 사람은 뽑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몇 년 되신 분, 그죠? 적어도 3년 이상 되어서 함께 일한 사람 중에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왔는데 오늘 안수 집사를 뽑거나 그렇지는 않죠. 우리 중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일꾼을 뽑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을 증거하고 또 성령이 임해야 어떻게 해요? 주님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요. 또 성령이 아니면 진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성령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인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띠아는요, 오늘 이 본문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 이후에는 마띠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뽑은 거 아니냐, 마띠아를 뽑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뽑아서 그 제자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뽑은 게 아니에요. 그 마띠아 이름은 왜 이때밖에 안 나오는가? 마띠아는요, 이때 마띠아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 마띠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세 번째 마띠아는요, 우리예요. 우리.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띠아만 뽑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마띠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쓰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29장은 누가 쓰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띠아로 뽑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서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마띠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의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좀 불쾌했습니까? 우리 집사람 인상이 아주 안 좋아지더라고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랑 아침에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이후에 필리핀 선교를 하시는 아주 신실하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 계세요. 이분 자녀들이 이제 돈을 잘 벌어가지고 용돈을 많이 준대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필리핀에 가서 뭐 헌금도 하고 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가슴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내 의료원에, 국립의료원이죠, 의료원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이제 예약할 때가 돼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병원에 이제 갔어요. 검사하고 의사가 목사님을 보고 지금 입원을 하면 좋은데 병실이 지금 없습니다. 내일 와도 괜찮을까요? 환자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목사님 아침에 운동하고 왔어요. 괜찮아요. 내일 올게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응급실에 내려가서 옷 갈아입고 거기 계세요. 저녁에 병실이 생기면 먼저 병원 입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 내려가서 가운을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거기 쓰러져 버렸어요.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심장 멈춰버린 거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눕혀놓고, 시트 위에 눕혀놓고 심장 박동기를요 2번 쾅쾅 한 거예요. 심장 박동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는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모르는데 꿈꾸는 것 같더래요. 꿈꾸는데 뭐가 자기 몸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는 것들이에요. 2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더라고. 그 심장 박동기를 한 거예요. 심장 멈춰가지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 이제 간호사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 평에 어디 남양주에 사는데 택시 타고 그냥 막 달려온 거예요. 남편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2년 지났는데 아직도 뭐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예. 만약에 그 의사가요 갔다가 내일 오세요. 그랬으면요 차 타고 가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만 죽습니까? 교통사고 내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의사가요 그 환자 얼굴을 보고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죽을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의사가 회진을 왔는데 아이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살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 의사도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죽었거나 길에 가서 죽었다면 그 소식을 알게 되면 의사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때 그분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 손에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의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의사만 귀합니까? 우리는요, 의사는 몸을 살리는 사람이지만요, 우리는요, 영혼이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혼의 의사예요. 마띠아를 왜 뽑았습니까? 마띠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나요? 사람 살리라고. 예? 사람 살리라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요 그 사람 영원히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유 내가 그 말 해서 뭐 저 사람이 좋아하겠나? 그냥 내보내면요 그 사람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만나가지고 야 니 때문에 내 살았어. 그 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왜 뽑으세요? 그 기도하는 중에 왜 선거를 왜 했을까요? 심심해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영혼의 의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 살려내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